한 주간도 코로나19와 잘 싸워 승리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고 고로 아들은 먼 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이 부유한지라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먼 나라에 유학을 갔고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궁한병에 들려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 있는 아들에게 기별을 보내려니 어렵고 또 공부하다 말고 돌아올 수 없어서 아들에게는 연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주인 아버지가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임종하게 되어져서 유언을 할 때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하인에게 상속한다. 첫 번째가 그 많은 재산을 다 하인에게 상속을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내 하인, 내 종은 내 아들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상속 두 가지를 유언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하인이 먼 나라까지 찾아가서 아들에게 이 사실을 기별해서 요즘 같으면 전화로 하든지 그럴 텐데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모든 재산을 나에게 다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에게는 아드님에게는 나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들이 유학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상속을 하인에게 했으니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이 아버지가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이렇게 여차저차이 돼서 나에겐 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랍비가 골머리 깊이 생각을 하더니 당신의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재산을 하인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이 종은 당신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은 하인에게 유산했을지라도 그 종은 하인은 당신에게 유산으로 넘겼으니 당신이 종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종의 재산은 자동적으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교훈은 뭐냐?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녀를 생각하고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째째한 조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분이 애꼈다가 어디다가 쓰시려고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인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많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 이 율법의 내용들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디 나에게 한번 잘 보여봐. 이 조건들을 너희가 통과해봐. 너희가 이 조건들을 통과해야만 내가 내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법과 규칙들을 까다롭게 정하시고 그것을 통과한 우수한 성도들에게만 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지 못함으로 우리는 또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복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다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는 공식을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참으로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사상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저주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저주를 받는다고요? No. 그것은 따라하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축복. 믿는 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며 분인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한나를 통해 급기야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의 영적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를 출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지요.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던 그게 저주였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또 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그런 것들이 저주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나오미와 그의 남편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모압에 내려가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룻을 만날 수가 있으며 다시 흉년 중에 다시 베들레헴의 풍년이더러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다윗의 여러분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마태복음 1장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멘. 그래서 나오미와 이 고난을 당한 이 가정 룻에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저주란 없습니다. 네? 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되던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 제가 설교 많이 했습니다. 이 요셉의 그 숱하게 많은 고난들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급기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계시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따라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을 받는 자가,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애걸복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애걸복걸하여 하나님께 복을 얻기었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걸복걸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복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아브라함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하세요. 언약은 테스터먼트, 약속입니다. 계약이에요. 카버넌트예요. 계약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는 모든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대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오는 모든 자손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축복이라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야만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날도 이스라엘이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편히 대해주세요.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그 열강들 있잖아요. 그들 다 이스라엘을 다 연합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던 약속 자체에 이미 복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가 방향을 바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아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임이에요. 아브라함의 계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새 언약이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골로새서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고로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심이고 아멘. 예, 땅에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내가 뭘 옛날에 잘못 실수했고 내가 오늘날도 좀 뭐가 시원찮게 살아가고 뭐 뚜렷한 거 없고 그래서 나는 복을 받기는 애시당초 걸려. 이런 패러다임을 오늘 다 버리시기를 바라시고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모든 복을 다 이미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우리는 능력,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능력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당신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 제가 금요일 날인가 언제 한번 말씀 새벽인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몸이 많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아. 그래서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죠? 왜 기도를 해도 그 사람 안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 사람이 이 치료에 대한 말씀이 강단에서 베풀어질 때에 그 사람은 그것을 신실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 설교를 할 때에 딴 생각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병이 안 고쳐지는 거야. 백인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능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시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부도나는 건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거짓말인가요? No! 여러분 성경을 관념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주신 복을 확인하고 그리고 체험하며 누리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복의 주도권은 내가 액을 복권해서 그 복을 잡아 끌어당기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번영신학 혹은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버튼만 누르면 하늘에 복이 쏟아지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순종, 오늘 설교 제목도 순종인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자인지 묻습니다. 따라 순종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예수 안에 신실하게 있는 성도는요. 에레미야가 그래요.
이때가 올 거다. 밖에 기록되어진 의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지요? 지금이에요. 지금.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목조목 율법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겼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오늘도 비가 오지만은 이렇게 주님께 붙잡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그렇게 순종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자체가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 그 밖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게 순종이 가장 포인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물, 그 부수적인 선물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니라 순종이 복된 거예요. 아멘. 선물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재물이라든가 모든 것, 이 복된 선물로 인해서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솔로몬이 없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부여해서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992년에 미국의 유명한 요트 항해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여가 참 좋은 것입니다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항해사, 요트 항해사 마이크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에 아주 미국의 유명한 요트 항해사인데,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이제 그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요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최첨단 장비를 장착을 하고 탑재를 해서 어떤 태풍이나 파도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요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요트를 타고 그는 이제는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북대서양을 항해하게 됩니다. 항해 11일 만에 여러분 요트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치게 아무리 찾아도 이 요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색을 하던 중에 마침내 포르투갈 앞바다에 떠내려가서 자초되어진 그런 이제 배를 요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부여했던 마이크 플랜트는 실종이 돼서 시체도 찾지 못했고요. 그 배는 완전히 전복이 된 상태였는데요. 웬만한 태풍도 견딜 수 있고 비바람도 견딜 수 있도록 한 요트가 큰 태풍도 없었는데 왜 전복되었는가를 사람들이 배를 건져놓고 요트를 건져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배의 균형을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떨어져서 나가서 없더라는 거죠. 배 균형을 잡아주는 이 균형해주는 부속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배에서. 여러분 수면 아래에 있는 평행을 잡아주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화물선이라는 큰 여객선은요, 여러분 반드시 바닷물로서 평행수를 채우는 거예요. 배가요 밑에는 가벼워. 밑에가 이렇게 가볍고요. 위에가 무거우면요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모든 배는요 평형수를 채우는 거예요. 세월호도 그런 문제가 처음에 대두됐잖아요. 네. 어느 부분까지 밑에 다 물로 채워서 무거워요. 그래야 이 배가 항해할 때 요동이 없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위에가 무겁고 밑에가 가벼우면 그냥 홀랑 넘어가 버리죠. 네.
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의 무게가 수면 위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워야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면 위에 있는 것이 아무리 멋있고 최첨단 장비를 장착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수면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함몰되고 여러분 전복되고 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예, 아무리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무게가 여러분 상실되면 삶 속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가득 했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 전복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지나쳐서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따라합니다. 선물. 예, 여러분 순종이, 내가 왜 이렇게 긴 예화를 말씀드렸냐면 순종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이냐? 이 순종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평행수와 똑같은 것이에요. 따라 순종. 따라 순종. 예, 우리 영혼이 결코 어떤 경우에도 부요한 가운데서도 어떤 가난한 중에서도 건강한 중에서도 결혼 예식 때 예식사하는 설교하는 것 같아. 가난할 때든지 부요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강건할 때든지 응? 똑같이.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무게를 잡아주고 지탱해주고 하나님이 베풀어진 선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28장을 읽어보세요.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순종이에요. 후반부에는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잘 들어보세요. 잘 깊이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나는 높아심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또 돌아가도 문 나서면 또 깨끗이 포맷해버려요. 삶에 조금 더 영향이 미쳐지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높아심이 늘 있어요. 말씀은 짧은 한 40분 전하는 말씀. 여러분의 세상의 삶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시는, 비로소 됐다 이제 됐네 그러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서 이미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 순종에 좌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 3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 안에서도 복된 삶이고 들에 가도 복된 삶. 성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도 복된 삶이요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도 복된 삶입니다. 성이냐 성읍이냐 들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냐 농촌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내냐 외국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장사나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삶은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삶은 온도계와 같은 삶입니다. 이 온도계는 어떤 일정한 온도를 딱 정해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 현재 온도가 몇 도라는 걸 수치로 딱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한 온도에 정착되어 그대로 팔자련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맞추고 싶은 온도에 맞춰버리는 거죠. 40도 맞추고 전기장판 40도 맞추려면 맞추고, 30도 맞추려면 맞추고, 아이 더워 0도로 그냥 아무 온도가 내 맞추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성도에게 주는 어려움은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아니라 부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데,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의 길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축복의 측량 척도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가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길은 고난이 올지라도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랐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이 가진,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이 축복의 척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환경이 변수가 아니라 순종이 변수입니다. 내가 조금 이 얘기를 하려다가 깜빡 잊었다가 생각이 났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 복이냐 아니냐인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때라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갑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물질도 항상 모자라고, 그렇죠?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자, 어려움이 많죠.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되는 교통비가 없어. 그때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죠. 꼭 필요한 교통비 정도를 헌금하고 싶다고 봉투를 주고 그 돈 가지고 간다고. 약을 나눠주다 보면은 의약품이 모자라대요. 무좀이 걸렸는데 줄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건 소화제밖에 없어. 소화제 주고 그냥 이렇게 주면 가서 그 소화제를 먹고 무좀이 낫는데요. 무슨 물자가 많이 모자라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니?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탄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어느 한 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협소한 게 아니에요. 넓은 광의적인 거예요. 자, 신명기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면에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28장 4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자녀들의 복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좀 하셔요. 내 토지의 소산과 땅이 복을 받죠. 예. 그리고 내 짐승에, 내가 기르는 육축까지도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먹는 거, 내 강주리, 내 떡 강주리, 빵을 담아놓는 강주리와 떡 반죽.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 주양식이잖아요.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넘어져도 다이아몬드 밭에 넘어져.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이걸 인정하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니, 복 받으려고 그냥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이 믿음을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떡 반죽 그릇까지 활동 전반을 통해서 이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 받는다는 말씀은 이것들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받는 건 나만 잘 살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사상은 우리들이 넘치게 복을 받는 것은 흘러가게 해야 돼요. 알았다. 복음도 흘러가고 물질도 흘러가고, 나만 먹고 배부르게 터지도록 먹고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야. 흘러가게 해야 돼. 흘러가게. 네. 세 번째로, 이 복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순종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복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28장 1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머리가 되게 하신대요. 머리. 28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자,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이죠? 예, 신명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중요해. 구절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사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모든 민족보다 널 높이겠다는 거예요. 머리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13절 한 절만 좀 볼까요? 1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자,
됐어요. 거기까지. 머리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백성들을 높이신대요. 순종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세상의 머리로 세우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머리의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여기는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할 일은 영향력이에요. 우리를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디 살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머리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높이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니 모세를 쓰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아브라함을 쓰지요. 이삭이 순종하니 이삭을 쓰시지요. 요셉이 순종하니 요셉을 쓰시지요. 예? 예.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 그 편이 되어 주신대요. 예? 그들이 와서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게 하신대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꼬리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머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머리가 되게 하실까요? 머리는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만의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세상을 향해 쓰임받는 복의 도구를 삼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도 그렇고. 아멘.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죄는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첫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이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요. 순종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리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너 먹지 마.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불순종하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축복들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아담에게 준 언약 이것들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셔야만 그 6시간의 처절한 고통,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부터 당하신 그 고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셔야 했던 것은 바로 이 불순종의 모든 저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아멘. 첫째 아담이 범한 불순종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던 그 축복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후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 말씀의 순종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그때가 오면은 의문에 기록된 여기 말고 책에 기록된 말씀보다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죠.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순종을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행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상에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머리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우리가 없으면 저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복받은 자들로 우리는 세상에 세워진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복을 누리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저주를 걷어내시고 불순종으로 오는 모든 저주를 걷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